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주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하루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41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이제 율법과 비교해서 비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라와 하갈의 얘기를 예로 들어서 그것이 지금 있는 그 상황과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를 말합니다. 자, 먼저 율법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신의 산으로부터 받았다. 신의 산으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어졌고 바로 그것은 하갈의 계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대척되는 점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그것은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곧 사라로부터 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율법을 대신해서 말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것,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 그것이 율법의 영향이고 그 율법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예루살렘을 귀중한 것이 여기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어도 그것은 여종에게서 난 것이다.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라,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하갈,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있는 자의 자녀, 사라로부터 난 이삭, 그리고 그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 성령에 따라서 새롭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어떻게 지금 너희 그럴 수 있냐? 여기서도 강력하게 그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믿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율법의 행위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다 알았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않는다. 그래 좋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인정한다. 그래서 의롭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의롭게 된 자들이 이제부터 율법 지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의로워진 의로서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갈라디아에 많이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가 막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했습니다. 그게 율법인지 모르느냐? 그래서 말합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이 뭐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그것은 이제 그러면서 사라와 하갈의 예를 들어서 하갈이 율법이다. 지금 말하면 지금 사라가 약속 있는 자다. 자유 있는 자다.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다. 자, 율법은 하갈에 속한 것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것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종이 되어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아들이 둘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 이겁니다. 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갈에게서는 여종입니다. 육체를 따라 났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난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라에게서 난 것은 사람의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요 그 사람들 사이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자, 그래서 지금 사라와 하갈을 비유로 말했다. 이것은 비유다.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인데 신의 산으로부터 받은 언약이다. 한마디로 말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느냐?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사라는 약속으로부터 자유 있는 여자가 약속으로부터 난 자다. 그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자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갈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곧 하갈이라.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그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을 낳았다. 종을 낳은 자다. 곧 하갈이라. 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그것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를 생활을 해왔고 예루살렘은 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인 형태들, 모든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대표되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로 됐다. 신의 산으로부터 와서 그다음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스스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예루살렘,
뭐냐? 종로 타는 곳이다. 하갈이 그것에서 하갈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내산으로부터 나왔고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 같은 곳입니다. 무엇이냐?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녀들과 어디서 종로를 타고 있다. 율법은 종로로 타는 곳입니다. 율법은 바로 종을 말하는 묶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묶이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6절 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제 지금 있는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은 뭐 하늘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새로운 종교 형태는 새로운 우리 그 예수를 믿는 방법은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자유자니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우리 어머니라 하갈 거진 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왜 그러냐?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처음에 사라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그 당시는 당연히 그랬죠. 고통스러워했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했습니다.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즐거워하라. 소리질러 외치라. 그것이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즐거워하라. 소리질러 외치라. 왜 그러냐?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이 전 세계에 맞춰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남편이 있는 자녀의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약속의 자녀라. 사라를 통해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비교가 나옵니다.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여기 큰 이제 차이가 나타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아. 육체를 따라 난 자. 지금 우리 삶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삶이 그렇지 않아서 사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는 거라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율법이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믿는 것과는 같이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율법,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성경 쓸 때 말하는 율법을 내쫓으라. 이스라엘 모든 그 종교적인 형태들 내쫓으라. 종으로부터 온 여종으로부터 온 걸 내쫓으라. 그 성경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참 큰 일이지만은 결국 아브라함이 내쫓았습니다. 무슨 뭐냐? 율법이 성령으로 사는 이것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자에서 말했듯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율법으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율법은 내쫓아야 됩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은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율법을 내어쫓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형제들아, 우린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자유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지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말하지 않았느냐? 너에게서 율법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생활 방식을 버려라, 내쫓아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이 삶의 방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말한 이것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만연해 있습니다. 사실 굉장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모두가 좋습니다.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반대로 주장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 뜻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 아니지만은 이제 믿었으니까 제대로 살려면은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해라. 거기 지키는 날짜 지켜라. 지금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성경의 율법은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지. 이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아들과 유업을 함께 받을 수가 없다. 율법 아래 사는 삶은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사는 것이지, 이제 초등학문 같은 초등교사와 같은 그러한 일을 했던 그 율법에 잡힌 율법이 천국인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인입니다.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율법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목표로 살지 않습니다. 율법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함 대로 삽니다. 그러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수를 말하면 1 더하기 1, 아주 쉬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덧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 덧셈 빼기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원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이제 예수를 좀 공부를 하고 나면 그냥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그냥 뭐 할 때마다 다 1 더하기 1, 2, 3 더하기 3은 6 저절로 되는 것이지 그거 아는 것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 더하기 일을 잘했다고 최고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이 자유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 사는 사람들 능력 있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게 하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의지해 살지 않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성령을 의지해 살고 성령께 주시는 새로운 뜻을 받아 살고 성령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자유자가 되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